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은 참 좋은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한국은 누가 나를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구와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내 자신이 되어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서구는 어떠냐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가 뭐라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나야. 이런 생각들. 물론 우리가 나라가 좀 변화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는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남자면 참 멋집니다. 여자분이면 참 예쁘십니다. 이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그 말 듣고 기분 나쁜가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나를 무시한다. 그 말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외국은 네가 나를 어떻게 말한다? 별일이야. 네나 잘해.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내 자신이 돼요. 내 정체성이 되어지고 나의 자존감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말을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분별 있게 지혜롭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잘 아름답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 자신도 더 행복해져요. 좀 마음이 다운되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좋은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도요. 그 거짓말이 더 좋아요.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너 참 못생겼다 이 말 하는 것보다는요. 좀 솔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나라에는 뭐로 생각됩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의 말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 뭐라고 그래요? 누가 했던 말 이게 안 떠나.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왜?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부모는 막 화가 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이렇게 컸지 뭐.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시고 그 말에 화가 나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을 막 수많은 사건, 사고가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주간 잘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이번 주간 잘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잘 되긴 개뿔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솔직하지 마세요. 네. 진리를 빼고는 솔직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상한 목사가 있을까? 그래서 제 이름이 이상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당신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흘려보내는 것도 이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요새 젊음에 대한 소중함이 커요. 옛날에는 나이 들음에 대한 것들이 좋아하는데 지금은 다 젊게 보려고, 옷도 젊게 보려고 그러고, 화장도 젊게 보려고 그러고, 젊다 이거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몇십 년 전과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은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뭐냐면 머리가 안 좋아져요. 잘 잊어버려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것 같죠? 근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안 좋은 말도 같이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잘 흘려보낼 줄 아셔야 돼요. 뭐를 담아둬야 될지, 뭐를 흘려보낼지. 사도 바울은 장점이 뭐냐면 너희에게나,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본인이 선교사에게 세워진 교회예요.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또 다른 쪽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외에 누군가 또 어떤 말을 하겠죠. 사람은 말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어때요? 그 사람도 판단하겠죠. 판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매우 작은 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에 딱 걸려들면 화나고 섭섭하고 상처되고 우리는 그게 강한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걸 하찮게 여기면 돼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담아두지 마세요. 자꾸 그 말이 민감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내 믿음도 힘들어져요. 내 믿음 생활도 잘 안 되어져요. 흘려보낼 것은 굿바이. 안녕. 잘 가. 다시는 오지 마. 그걸 잘 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심지어 어느 끝까지 갑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은 것.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기초해서 나를 판단을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과대망상으로 만들어요. 나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나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잠시 내려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상처 많이 받지 않아요. 섭섭한 거 많지 않아요. 화 많아지지 않아요. 그게 다 지나가요.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어요. 은혜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에 그 말을 자꾸 그냥 담아두고 그 말에 뭐합니까? 넘어지게 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저 사람 눈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지. 내가 진짜 그런가 하는 그것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판단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겪었을 보다 더 많은 수많은 영적 싸움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정말 멋있고 힘차게 달려갔던 비결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라고 말하지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 했는데 나는 그 말, 너희가 나에게 마음에 섭섭한 상처를 주는 말 했는데 나를 무시했는데 나를 멸시했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에이, 내가 못해 먹겠다. 사도가 뭐고 때려치워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매를 맞아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일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그 말에 근거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봐. 이런 것조차 사도 바울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믿음의 기나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고 없이 실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이겨나가요. 이거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참 소중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판단, 그거를 지금 딱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님에게. 누구에게? 주님에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한테? 주님에게. 자,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맡깁시다. 시작. 주님에게 맡깁시다. 주님에게 맡겨야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분 주님에게 맡겨야 돼. 왜 주님에게 맡게 됐냐면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둠에 있는 것들은 잘 볼 수 있어요? 잘 볼 수 없을까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에 있는 그 심중의 동기를 여러분 잘 알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온전히 다 평가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온전히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극대화. 옛날에 어떤 버스 운전사가 자살할 뻔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전을 쭉 하러 갔습니다. 애가 내렸어요. 근데 버스가 떠났어요. 근데 엄마가 안 내렸어요. 여자아이가 내렸는데 엄마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은 사이에 버스 기사 아저씨가 뭐 했어요? 문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난리 났겠죠? 그죠? 상상만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인터넷에 대해서 저 버스 운전사 어느 버스 회사 몇 번이냐? 우리는 무서워요. 다 발견. 네티즌이 얼마나 진짜 대단하지. 그래서 그 회사 운전기사.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사실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안 믿었어요. 왜? 딸이니까. 결국 서울신가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버스 기사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란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믿음의 지혜이고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판단한다, 누가 나에게 뭐라를 판단한다, 그것이 온전히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참 소중하고 좋은 것이죠. 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 그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지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형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하시더라.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구나. 실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헌금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소집해서 얘들아 모여라. 저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대. 근데 그분이 한 헌금은 1,000원이 되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아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 돈이 제가 남은 전 재산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통방통하죠.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어둠의 동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라고 알 거냐? 10년, 20년 살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 더 알 수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오래 살면 더 잘 알 것 같은데, 참말의 말씀이에요, 이건. 더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만큼 깊어요. 어떤 데는 숨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가까이 살지만.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을 우리 청년들이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오류가 많을 것인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내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봤는데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인데 이것이 맞아. 이건 아닐까, 그건 아니야.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주님에게. 그리고 끊임없이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잘못이 될 수가 있고 잘못 아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오직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저거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걸 온전히 다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 누구만이 완전하게 가능할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만. 누구는 아니라고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건 믿음이 없어야 돼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5절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일까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지금 내가 내려서 재판관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내가 말한 게 맞고 네가 말한 건 틀린 거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해 이게 사실이야 저게 사실이야 그런 판단을 주님께 맡겨놓는 사람이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믿음의 길은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분이 이러하다 저분이 저러하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주님만이 가능해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없어 함부로 말하는 것 몰라요. 우린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몰라요. 저 가부는 1,000원도 안 되는 것밖에 안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1,000원이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저번 헌금을 1,000만 원 했어. 와.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2,000만 원 하겠다 그러고 반은 띵땅 쳐먹은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판단에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판단하지 말고 내 말만이 옳다라고 하지도 말고 서로 세워주고 이해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더 잘 되도록 우리 가정도 더 잘 되도록 우리 교회도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꾸 맡기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저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말은 이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있지만 내가 본 것은 저 깊은 곳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알기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늘로부터 칭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로부터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잘되는 나의 믿음 생활, 잘되는 우리 교회, 잘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한 것이 전부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잘못을 이 주님의 자를 빼앗은 것을 용서하시고 마지막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